자,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오늘은 8월 14일 거룩한 주일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은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지난 한 주는 115년 만의 폭우로 전국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 피해가 큰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저희 들복교회 또한 침수의 피해를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고 하루속히 복구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인명피해와 삶의 터전이 침수되어 피해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강하다고 말하지만 자연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경제적 고통으로 인해 지치고 힘든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광복 7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8년의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대한독립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에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그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그 구원이 가역적일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긴장감 속에 구원을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우리 들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강론하시는 우리 김도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들벅교회 성도들 모두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긴장과 불안의 차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꽤 어려운 주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게 물론 좀 어려운 걸 쉽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제 책무이긴 한데 그것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긴 하지만 일단 주제 자체가 좀 어렵다. 그건 일단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나 저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리고 꼭 저희가 좀 다뤄야 되는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저희 2년 한 반 동안 계속 다루는 주제이기도 하긴 한데요. 여간 조금 어려우시고 이해가 안 되시고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좀 고민하시고 해야 좀 이해가 좀 더 쉬운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듣다 보면 또 분명히 알게 될 테니까 너무 어렵다고 실망 마시고 잘 집중해서 한번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도 어느 정도 자기를 좀 성찰하는 사람이라면 이 대답에 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당신은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기도 하고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가 조금만 살펴봐도 내가 여전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못 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느끼게 되고 아울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 조금만 성찰해도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는 못하고 있어.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고 교회에서도 잘 안 하는 질문이긴 해요. 그러나 사실 이 질문은 저희들이 늘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특히나 사실 성경을 들춰보면 저는 성경이 어디를 들춰보든 늘 이 질문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기가 굉장히 좀 싫을 때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편하진 않죠. 왜냐하면 어디를 읽어도 성경은 계속 묻죠. 너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불편해요. 저희가. 그렇죠? 못 사는데 그래서 자꾸 성경 읽기도 사실은 조금 그렇게 쉽지 않은 이유도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 나는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임은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거 저희가 복습을 좀 해볼게요. 이거 어려운 개념으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 성경에는 의가 두 가지 개념으로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의는 결국 우리가 의를 얻었다는 건 구원을 얻었다는 거니까 이건 사실 구원과도 연관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의라고 할 때는 법정적 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다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 은혜를 내가 믿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나한테 효력을 미쳐서 내 죄가 사하여지고 내가 법정에서 심판관이 땅땅땅 아무개 무죄라는 선고를 하는 그러한 식의 의의 개념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 형태가 어떤 세례의 형태이든 아니면 내가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십자가 은혜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것, 이걸 법정적 개념의 의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이거의 특징은 뭐예요? 일회적이고 굉장히 단회적이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고 우리가 많이 마음에 담고 있는 개념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이 법정적 의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의가 이런 법정적 의만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의 의가 있다는 말씀을 또 드렸어요. 여기 관계적 의라는 것은 관계가 있는 두 양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될 의무를 온전히 행하는 것을 각자의 의라고 보고, 이 서로가 서로에게,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그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돌보고 지키는 의무가 있고 피조물은 그 창조주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각자의 의무를 온전히 해야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의라고 얘기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양쪽이 서로가 의를 행해서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 그것을 샬롬이라는 말로 평화라는 말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관계적 의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것, 의롭게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둘 다가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는 성경의 의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의의 개념이 서로가 약간의 반비례적 관계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법정적 의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내 마음속에 가득 담으면 관계적 의의는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네? 그러면 그리고 내 안에 구원의 티켓이 이미 무죄라는 티켓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는 구원 열차에 이미 올라타 버렸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이유가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관계적 의의를 더 추구할 만한 동력이 사실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관계적 의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법정적 의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다 나오는데, 그리고 다 강조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가 약간 반비례적 개념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의 문제가 발생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법정적 의의 개념을 훨씬 더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반대적으로 이 관계적 의의를 더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어떤 쪽이 훨씬 더 많았을까요? 법정적 의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한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훨씬 더 좋은 개념이기 때문에 법정적 의의를 굉장히 강조했고, 실제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나 칼빈의 근본적인 의의에 대한 강조점도 이 법정적 의의 개념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둘 다 성경적 근거가 있다는 것은 둘 다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너무 강조하거나 이것을 조화롭게 이해하지 않고 하나를 버릴 수도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우리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해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의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수많은 논쟁과 싸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법정적 의의를 일단 중시하는 것,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 관계적 의의는 그럼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의 포지셔닝을 갖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은혜를 믿음으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긴 살아야 되는데, 마치 이 관계적 의의는 이 법정적 의의에 약간 종속된 약간 옵션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법정적 의의로 나는 완전하게 이루었고, 관계적 의의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는 것은 하면은 좋고 안 해도 구원에는 사실은 큰 상관이 없다, 이 정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 관계적 의를 통해서 천국에 가서 더 높은 상급을 받는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나는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됐지 상급은 별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은 굳이 순종에 그렇게 열을 올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독특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 법정적 의의 개념, 십자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이 관계적 의, 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범인 같은 저희들은 이미 손에 구원의 티켓이 내 손에 있는데 구원을 위해서 더 노력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죠.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수시에서 대학을 합격했는데 내가 수능을 그냥 커트라인만 넘기면 되잖아요. 근데 수능을 밤새도록 공부한 사람이 별로 없듯이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물론 그래서 도의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지 감사가 너무 크니까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마음으로는 같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늘 우리를 순종은 그냥 약간의 곁다리 정도 하면 좋고 안 해도 큰 문제 없는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도 계속 발생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에서도, 그러니까 초기 초대교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법정적 의의 개념,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개념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작용을 나타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도 사도 바울이 그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고요. 특히나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반대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같은 경우,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너무 이 법정적 의가 강조돼서 우리가 관계적 의를 소홀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은 균형 갖추고 균형 있게 이 부분을 경고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적 의를 가슴에 품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이 아닌가. 특히나 종교개혁은 이 법정적 의의를 근본적으로 가장 중심에 두고 이루어진 개혁이기 때문에 물론 그 백그라운드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뭐 저희가 다음에 얘기하고요. 여간 종교개혁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나왔는데 개신교도 이 법정적 의의를 중심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개신교인들이 점점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따르는 윤리적 삶이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그래도 순종해야지 하다가 그냥 살다 보면 인간이 인간인지라 뭐 이제 난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 뭐 이제 적당히 좀 즐겨볼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시작에서부터도 사실 이 문제점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이후에 그 2, 3세기 이후에는 기독교가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하는 역사가 실제로도 좀 있었습니다. 따라서 19세기에 막 경건운동 이런 새로운 운동들이 역사적으로 새롭게 펼쳐지기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 않아서 한국 기독교는 지금 뭐 망해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 기독교도 근본적으로 이 법정적 의의 개념을 훨씬 더 중요하다기보다 캐치프레이로 걸고 사실은 기독교 운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요. 특히나 이 법정적 의의를 강조하는 교단이 사실은 장로교거든요. 장로교, 그러니까 칼빈주의, 개혁신학이 사실 이 부분을 훨씬 더 좀 강조해요. 물론 그렇다고 칼빈이 이 관계적 의의를 무시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여하간 장로교는 교리적 특성상 이 법정적 의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부분이 워낙 강한 교리라서 특히 한국에서는 이게 주류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정적 의의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훨씬 더 강력하게 왔고 그것이 혹시 오늘 우리 전체적인 한국 교회의 어떤 윤리적 약화를 가져왔다고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물론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천당 일단 가고 불신하면 지옥 간다는 이 단순하게 된 이 구원에 대한 이해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법정적 의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계속 다가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현재 기독교가 힘을 못 쓰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법정적 의를 중심에 두고 관계적 의를 옵션으로 두는 건 근본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계적 의는 하나의 옵션으로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개념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때 성경 전체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지 않다.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고 약간 편향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럼 어떻게 이 구원에 대한 이 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도화시키고 구조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가 할 때 제가 제시한 건 요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계적 의의 큰 범주 안에 법정적 의를 가 속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법정적으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새로 이제 취득하게 됐죠. 그 자격을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의를 만들어 가야 되는 어떤 여정으로 우리를 이 구원을 생각하는 겁니다. 의의를.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법정적 의의는 이 관계적 의의를 위한 하나의 기초며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우리는 관계적 의의를 만들어 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자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물론 이제 이 얘기가 시작되면 사실은 이건 뭐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꽤 논란이 많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현재상으로 제가 연구하고 고민한 바에 의하면 이게 가장 성경적으로 우리가 의 또는 구원을 바라보고 가장 적합한 모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나중에 제가 더 공부했는데 이 모델보다 더 좋은 모델이 나오면 또 바꿔드릴게요. 근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성경을 더 통전적으로 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이게 왜 전체적으로 성경적이냐를 말씀드릴 때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 구약 사건 중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이라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구약 전체 마치 신약에는 십자가 사건이 있다면 구약에는 이 출애굽 사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출애굽 사건은 뭐였냐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알듯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들을 탈출시키고 해방시킨 건 그들 자신이 아니었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해방시킨 사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나요? 그게 아니었죠.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나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광야 생활의 첫 광야 생활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냐면 이 광야 생활 나가자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약을 맺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를 따르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면서 앞으로 계약을 맺는데 그래서 율법을 주면서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키고 나는 너희를 돌봐줄게 이런 쌍무적인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일종의 시험하는 기간을 광야 생활에서 겪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래서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랫동안 생활을 보내죠. 그러면서 그들이 받은 율법을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가 일종의 시험되는 무대로 광야 생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이 다 가나안으로 들어갔나요? 아니죠. 가나안에 입성하지만 관계 유지를 한 자들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입성하게 되지만 관계 유지를 거부한 자들은 실패하고 다들 광야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대부분 출애굽할 때 나왔던 성인들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죽죠. 나 그냥 왜 광야로 보냈어? 나 그냥 노예로 살게 하나님 놔두지. 이러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대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배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들어가게 되죠. 이게 구약 출애굽 사건이 보여주는 중요한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예로서 작용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이거와 비견되는 내용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실은 십자가 사건이 더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데요. 이 십자가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저희가 유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뭐였냐면 죄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출애굽은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사람이 해방됐다면 십자가 사건은 죄에서 노예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방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 사건을 믿은 사람들은 바로 약속의 땅 혹은 구원의 완성, 부활로 바로 진입하게 되나요?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겪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도 무슨 삶을 살게 돼요?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했었죠. 나그네 생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지만 이후에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나그네 생활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이제 다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이 땅에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나그네 생활이죠. 그리고 이 나그네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어디에 이르러요? 끝 마지막 최종적인 부활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이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신약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 사건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한 이 구원의 모습을 사실은 잘 보여주는 구약의 예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는 출애굽 사건 있은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다들 입성하지 않았던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우리가 바로 그냥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에 광야 생활, 나그네 생활에 있었던 것. 이 부분은 뭐라고요? 이게 바로 관계적 의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과정으로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적 의의를 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은 사건이지 이 둘을 연결시키는 건 너무 좀 자의적인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출애굽하고 광야하고 가나안에 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박에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주는 다른 사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출애굽 사건과 비유해서 이해하는 건 누가 시도했을까요? 이게 바로 바울이 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그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설명할 때 이 출애굽 사건의 많은 모티브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출애굽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자, 바다를 지나간 걸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지금 침례로 비유한 거예요. 신약의 침례로 비유한 거고요. 3절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지금 그리스도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바울 자체가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5절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런 일을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것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개념, 특히 칭의와 의의 개념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법정적 의의 개념을 이야기한 사도 바울 자체가 이 출애굽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 이런 관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며 구약적이기도 하고 신약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복잡했죠?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처음에 법정적 의의 개념, 법정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죠.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죠.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광야 생활에서, 나그네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제 계속 유지하는 순종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부활과 구원의 완성으로 지나간다. 그러니까 요 개념, 이렇게 지나가는 개념으로 우리가 구원, 의의 개념을 우리가 상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이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우리가 구원과 의를 이해하는 가장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된다. 물론 법정적 의를 강조하는 성경이 있고요. 그것만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또 있고 관계적 의를 강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만 강조해서 성경은 법정적 의를 얘기하고 있어, 또는 성경은 관계적 의만을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싸우면 안 되고요. 이 전체를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요 정도의 도식을 갖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이고 성경적이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봐요. 이게 안전하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제가 목회자로서 제 책무는 뭐냐면, 결국 여러분을 저 부활과 구원의 완성까지 제가 잘 이끌고 가는 게 제 가장 중요한 목회적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 책무에 비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뭐랄까요? 이게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 우리 그냥 법정적 의만 얘기하다가 아니면 어쩔 거예요. 그러나 관계적 의를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법정적 의를 강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구원의 완성까지 가는데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적이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런 구도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학을 한 사람들은 반론이 많을 거예요. 뭐 지금은 그런 반론을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구도를 생각하면 뭐가 당장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관계적 의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뭐냐면 내가 법정적 의의 개념으로 의인으로 취급을 받았는데 관계적 의를 통해서 부활과 구원의 완성으로 가야 되는데 내 매일의 삶은 뭐예요? 이 관계적 의와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늘 죄짓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들 내가 생각할 때도 지금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 무슨 마음이 생겨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구원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조그만 죄도 지어도 나 이거 천국 못 가면 어떡해? 나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해? 이런 것이 엄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큰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단순하게 불안으로만 우리에게 조금 오면 이런 좀 어느 정도 이런 불안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이 불안이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일이 되면 그것은 오히려 저희들의 신앙에도 훨씬 더 안 좋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할 만한 능력이 거의 없으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늘 구원에 대해 불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좀 착한 일 하게 되면 나 구원 가는 거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다가 또 내가 그냥 잘못하고 누구 또 미워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돼? 이런 불안감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맹점이 이 구조에서는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바울도 좀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이런 구도를 갖고 있었다면 바울도 나는 구원이 되게 불안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바울이 뛰어나고 우리보다 훨씬 더 관계적 의, 순종을 잘한다 할지라도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또한 이 관계적 의에서 완전할 수는 없는데,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나는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 이런 장면은 성경에 한 곳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물론 늘 긴장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구원의 의에 대해서 관계적 의를 늘 생각하고 강조하고 긴장하는 건 맞는데 불안해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뭐가 우리하고는 달랐을까? 오늘은 그 점을 알아보는 퀘스천 마크를 갖고 오늘 본문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형제들아 이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함께 뭐라고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것도 강력한 자신감이긴 하죠. 근데 나를 본받으라. 저 뭘 본받으라는 얘기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너희는 나를 좀 본받아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건데 뭘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바로 앞절로 가셔야죠, 그렇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본받으라는 거냐면 나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어 이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나는 지금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그리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어.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의를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 나는 지금도 내가 완전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 지금 이 얘기를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금 뭘 본받으라는 거냐면 너희도 긴장해 나처럼 이 얘기예요. 너희도 늘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의를 위해서 너희도 긴장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한 나를 본받아.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이제 완전해졌어. 이미 완전해졌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나처럼 여전히 긴장하고 불안감이 좀 있으면서도 이 관계적 의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려고 하는 나를 본받아. 지금 이 얘기거든요. 뒤에 보면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서 눈여겨보라는 건 이게 잘 관찰하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처럼 보세요.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긴장하고 하나님의 관계적 의를 위해 나 구원 이미 끝났어. 대충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관계적 의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늘 긴장하는 그런 자들을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따라가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와 반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죠. 그와 반대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훨씬 좋지만 왜요? 그 사람들은 불안이 없잖아요. 가슴에 확신이 확 찼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여전히 긴장하면서도 관계의를 추구하고 행하는 자들을 바라봐라. 우리처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8절 내가 너에게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얘기할까? 그 내용은 뭘까를 볼 때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고 힘들어서 눈물로 이들을 위해서 말했는데 어떤 사람들 여기 여러 사람들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거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눈물 흘릴 것까지는 없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문맥적 흐름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에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많이 비판했어요. 개들을 조심하라. 그렇죠? 할례당을 조심하라.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대상은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서 근데 그들의 특징을 뭐라 그랬냐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믿는 건 배예요. 그렇죠? 먹고 마시는 걸 믿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어디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죠. 따라서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라는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앞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의 할례당과 특별히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를 신뢰하는 자였었어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야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라고 했던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야 나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에게 선택된 자야. 그리고 나의 몸에는 할례가 있어. 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이미 들어온 사람이야. 너희들도 우리처럼 돼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려면 너희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반열에 너희들도 들어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가졌던 건 뭐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벽해졌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뭐에 관심이 없을까요? 이제 하늘나라 일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이미 다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땅의 일을 생각하게 되죠. 땅의 일 중에 뭘 생각해야 돼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잘 먹고 사람들한테 인기 얻고 하는 세상적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론 법정적 의의를 강하게 받았다고 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죠. 사도 바울 같은 것도 잘 살았지만 많은 경우 나는 이미 구원이 완성이 됐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하늘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땅의 일과
땅의 모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얘기고, 그들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고, 그들을 쫓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을 돌이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대해서 강력하게 말했는데, 자, 여기서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에요. 그렇게 살면, 다시 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 관계적 의를 무시하고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멸망한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했던 쭉 내용하고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관계적 의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 그런데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여기서부터가 좀 더 중요한데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뭐를? 관계적 의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생겨야 돼요? 우리가 아까 했듯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잘 못 쫓아가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별로 불안함을 안 느꼈다고 얘기해 드렸죠. 왜 그러냐면 20절과 21절에 그 단서가 나옵니다. 자, 뭐냐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대요. 자, 예수님은 법정적 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소위 말하는 법정적 의도 이루어 주셨죠. 그런데 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 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시킬 그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해서 그 의가 바탕이 돼서 내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완전히 형체로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위에 근거를 두면 불안하잖아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한테 여전히 난 죄인인데 이거 나중에 하나님 나를 버리면 어떡해? 이건데 근본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구원하는 자예요. 구원했던 자 예수가 아니라, 그렇죠? 미래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나중에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냐면 그게 예수님이네, 이거예요. 자, 이 안에서 안심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비록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불안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늘 잘못하고 있잖아요.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늘 져요. 그러니까 불안한데 그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 백성이 마치 나처럼 나에게 이렇게 불순종하면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난 그냥 버릴 거잖아요. 그게 자기의 사랑의 크기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자기라면 나 같은 사람은 버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사랑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신실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나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신실하며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라는 걸 믿는 그 예수님이 마지막 구원을 완성시킬 주체가 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안에 붙들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믿었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 불안하지 않았던 이유, 첫째는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도 예수님이지만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주체, 우리의 구원의 완성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실 분도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물론 이건 세상의 주요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나왔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럴 마음도 있는데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킬 구원의 마음도 있지만 능력도 분명히 있으신 분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고요. 이 세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건데
비록 자신은 예수님에 대한 신실함과 사랑이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신실함과 다함 없는 사랑과 자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게 비유로 적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는 늘 불효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나를 버릴 거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죠. 불안하진 않잖아요. 왜요? 나는 나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요만큼이지만 부모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부모님이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주체가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좀 잘해서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나는 늘 부족해요. 그런데 이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전히 계속 유지되는 건 뭐냐면 99.9%가 예수님의 자비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불안해요. 나는 잘 못하니까 나 같으면 나같이 이렇게 내 의무를 못하는 사람은 나 같으면 당장 쳐버릴 것 같은데, 그래서 불안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나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큰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기초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그 능력과 그분의 신실함에 기초한다면 나는 분명히 그분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핵심을 내가 아닌 예수님에게 못을 박아 놓으면 불안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래, 나를 용서해 주겠지. 사도 바울은 요게 좀 더 강인했던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었고 예수님을 핍박할 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왔잖아요. 아시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냐면, 야, 예수를 핍박할 때도 예수님께서 나를 일부러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지금은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릴 리가 있어? 이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불안함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성에 두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던 겁니다. 말이 좀 어렵긴 했죠. 또 하나, 낮은 몸으로 늘 부족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정체성으로 여전히 그리스도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뭘 갖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적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앞에 봤던 것처럼 나는 여전히 땅의 일을 추구하고 있고, 이 배를 나의 신으로 모시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들은 멸망한다고 경고했어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난 여전히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고 그의 율법, 그의 말씀 안에 있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순종하려는 삶을 부족하지만 하고 있는 한 예수님이 나를 버릴 리는 없어. 그분의 사랑이 그런 나를 버릴 리는 없어라는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구절이 이 부분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연결한 끈은 쉽게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부터 나에게 온 끈은 워낙 강력해서 이 사랑의 끈은 누구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 붙어 있는 한 그 하나님의 끈을 하나님께서는 끊지 않기 때문에 나는 결국 예수 안에서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의 중점을 내 중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점에 두면 그땐 불안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긴장은 해야 돼요. 이거 관계적 의를 위해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늘 질문을 던지고, 난 지금 좋은 관계인가? 이거 늘 생각하면서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약간 불안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 불안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편에서 또 생각할 건 뭐예요? 이 구원의 완성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끊어질 일은 없다는 부분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 마음속에 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긴장감을 잃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의 의를 추구해야 돼요. 그래도 막 살아도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그래도 사랑하니까 구원하겠네. 그렇게 이해하라는 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고, 분명히 출애굽 사건에서 멸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초기 기독교에서도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결국 구원에 못 들어간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따라서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장해야 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버릴 것이라는 불안은 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긴장하는 한.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크기는 우리의 인식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내 사랑의 크기로 하나님도 나를 그만큼 사랑하겠지, 좀 그거보다 조금 더 사랑하겠지, 이 정도지만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크고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부족한 관계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분명히 이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켜 줄 거라고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거에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저는 긴장하자, 이 부분이 더 강조점이 있고요. 강조점이 있고 불안해할 필요 없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할 것은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99%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걸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에 평안한 마음으로 건강한 긴장과 건강한 불안을 분명히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도 그러한 자세로 우리 구원을 바라보고 긴장하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그래서 마지막 이 희망, 우리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킬 그 마지막 날을 기쁨으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관계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근거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에만 의지하여 우리의 순종을 배제하거나 순종에 연약해진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긴장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그 관계를 의롭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진정 만왕의 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며, 이 땅에서의 대박이나 성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수혜를 좀 입었더니 수혜 의원품들이 좀 들어왔어요. 이게 불쌍하다고 좀 물건들을 좀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딱 뭐 필요한 물건이다,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주시는 거 다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쓸 거고요. 근데 그거 할 때 우리 성도들 나눠주라고 주신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또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으로 그냥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는데 그 저 홍삼 섞인 코코아 드릴 거거든요. 요거 맛있게 잘 타 드시고. 근데 약간 보니까 그 유통기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거 잘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오늘 저희 햄버거 시켰어요. 그래서 햄버거 먹을 텐데 소고기하고 닭고기 반반씩 했거든요. 싸우지 말고 잘 나눠 드시고 프렌치 프라이드는 2명당 하나씩 그렇게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남길까봐 그래서 다 못 먹으면 아까우니까 그냥 2명당 하나씩으로 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사실 저 B동도 아직 좀 정리가 좀 덜 됐고요.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좀 식사하시고 시간 되신 분으로 남아서 그것 좀 도와주시고 수혜 저 정리하는 것도 조금 시간 되신 분은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의 그 신실성과 그 다함 없음에만 근거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우리의 소원대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비례하여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해 이 땅에서 우리의 의무, 우리의 순종,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게 도와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의 깨달음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긴장감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조금 자리들이 약간 좀 어수선할 거예요. 햄버거니까 간단하게 좀 드시고 노브랜드 버거로 준비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
묻혀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